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성광교회에 자랑이 하나 있는데 화요 중보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거룩한 도시라고 불려지는 털사라고 하는 곳에 어떤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네모난 그 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보기도함이라고 써붙인 함을 봤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거기다가 교인들이 중보기도팀을 갖고 있는데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요청할 내용이 있으면 써서 넣으면 그걸 이제 수합해서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들도 이렇게 쭉 게시판에 써서 붙여놓는다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게시판에 응답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얼른 투명 아크릴로 중보기도함을 만들어가지고 놔뒀어요. 근데 별로 거기다가 안 집어넣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지금은 중보기도함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 화요기도 중보기도 할 때 담임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형편을 그래도 이렇게 아니까 그 아는 내용들을 이제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 제목 쓴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교회 한때 그 중보기도함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중보기도함에 우리 성도들이 요청들을 이렇게 많이 안 했을까?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혼자 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 제목을 이웃과 나누는 게 부담스러워. 내 기도 제목을 괜히 누구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함을 이용하지 않았나? 물론 기도는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 사생활 이거 침해받는 거 싫어하는 거로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한데 우리가 더 심하더라고요. 어제는 중보기도함에 이렇게 많이 넣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저기다 설치해 놓고 쓸 텐데 지금은 그 중보기도함 자체도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할 기도인데 내가 기도를 알아서 하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냐.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런 또 생각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중보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함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던 걸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경우가 더 많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윤태규 장로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윤태규 장로님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장로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장로님인 걸 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여러분 그건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미루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쪽은 기도도 안 하고 한쪽만 기도를 해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합심 기도하는 거가 원칙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제 인도의 뭄바이에서 이렇게 카톡이 하나 날라왔는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뭄바이에 있는 한국으로 이제 오는 귀국 편은 다 끊어졌고
벵갈로에서 비행기 편이 연결되는데 벵갈로까지가 육로로 가는 길은 한 16시간 정도 평상시에 걸린답니다. 근데 가다가 차가 고장 나도 참 대책이 없는 거고, 지금은 그 지역마다 봉쇄가 돼 가지고 그 지역 봉쇄된 지역을 뚫고 가려면 몇 시간 걸려 갈지도 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간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 뭄바이에서 벵갈로로 연결되는 국내선 비행기 편이 하나 뜬다고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이거는 국가 사정에서 시도 때도 없이 결항된답니다. 공항 가가지고 막 아우성 쳐도 소용없대요. 못 뜨면 못 뜨는 거지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근데 지금 한국으로는 귀국편 벵갈로에 타는 거를 만약에 못하면 환불 조치해 주냐? 그것도 안 된답니다. 낸 거는 그냥 다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비행기 떠나야 되니까 그냥 환불도 안 되는. 그래서 못하게 되면 비행기 값도 손해가 나야 되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다. 또 검역을 받은 거는 48 이내에만 효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검역을 받고 48시간 이내에 국내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또 검역도 받아서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비행기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검역도 잘 받아야 되고 비행기도 떠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잘 맞아야 된다고 기도 부탁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라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잘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민감한 수신 안테나를 하나씩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급한 소식을 전할 때 누구한테 소식을 전할 것 같아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한테 전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자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빠른 속도로 이 일은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편지도 보면 속달 편지 있잖아요. 빠르게 가는 거. 이 중보 기도가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종류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기도 그러면 한 가지인 줄 아는데 기도가 여러 가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그러니까 기도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기도를 다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얘기인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모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한 뜻은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기도를 그냥 다 알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축구 경기를 하면서 야, 왜 홈런이 안 나오지?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죠? 축구 경기를 보면서는 골이는 있어도 홈런이 어디 있어요? 또 야구 경기를 보면서 왜 골인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골이니? 이제 뭐 웃으시도 않네.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는 간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이게 통해 가지고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와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데이세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언어를 갖고 있는데 영어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특정인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는 필요를 따라 요청하는 것으로서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공급해달라,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구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는 기도는 누구에게든지 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간구와 달리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스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플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그 앞에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역시 구하는 것은 간구하고 비슷하지만은 차원이 다릅니다. 간구는 내게 필요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프레이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도고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도고는 헬라어로 엔세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 혹은 둘 사이에서 서서 중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보기도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중재를 통해서 막아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칠 어려운 일을 내가 기도해서 막아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하는 또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제목을 얘기했고요. 자기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한 내용이 뭐고 우리는 또 그 말씀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말씀이 너희처럼 퍼지기를. 데살로니가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거 보고 바울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길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제2의 제3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일어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기도하면서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저도 개척하면서 많이 썼던 기도입니다. 개척교회 하면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다 필요합니다. 일꾼도 그냥 다양하게 필요한데 그 다양한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뭐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디아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이렇게 보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들으셔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디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들으시고 다 알아서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생겨나기를 기도해 달라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말씀을 전했더니요 말씀이 누룩처럼 퍼져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야말로 옥토요 갈급한 심령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결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 보고 야, 이 같은 교회가 또 일어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너희 같은 교회가 또 일어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강력하게 말씀이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심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 말씀이 너희처럼 퍼져가길.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희와 같은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란 얘기는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대살교회에 전한 것처럼 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저도 집회 나가서 말씀을 해보면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똑같은 원고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뭐 부흥회 갈 때마다 설교를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만들어 놓은 원고 가지고 그냥 매일 하는 건데, 문제는 어떤 교회 가면 말씀이 잘 전해져 갖고 효과도 그냥 잘 나타나는데,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썰렁하고 도대체 그냥 말씀도 안 전해지고, 전과 목사님도 어떤 집회에 갔더니 첫째 날 그냥 설교를 얼마나 죽을 썼든지 호텔 가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요 그런 때가 있어요. 말씀이란 건 잘 전해야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안 전해지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듣는 사람이 듣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근데 이게 표정이 이상해. 말씀이 갔다가 그냥 튕겨갖고 나한테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처럼 퍼져가길 얘기는, 너희에게서 말씀 전한 것처럼 말씀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므로 말씀이 너희처럼 퍼져가길 기도하라고 첫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따라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받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위험이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 전대에 보면요 아주 그냥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세상에는 무서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요, 둘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요, 셋째는 불신자입니다. 이거 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미사일과 같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이 후퇴하면서 덩케르만이라는 해안에 갇혔다는 예화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 전차 군단이요 막 뒤에서 이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이요 도망가다가 해안에 갇혔습니다. 아마 쫓아오는 독일군은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리고 추격전을 벌려오는데, 영국의 처칠과 그리고 전 국민이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지금 덩케르 해안에 갇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기도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독일 전차 군단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탱크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오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이에 이쪽에 해안은 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빠져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의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4장에도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솔왕 가나안 왕 하솔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승의 철병거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함께 갔더니, 기도의 사람이 같이 갔더니 그때도 그냥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진흙창이 되는 바람에 철병거가 다 그냥 갇혀서 이스라엘이 대승했다고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능력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는 걸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업그레이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는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던 인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인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고 믿음 좋은 분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백부장이 믿음 좋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칭찬받는 얘기를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이 한 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1등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1등 되게 하시고,
2등 되게 해달라면 2등 되게 하시지 2등 되게 해달라는 사람을 1등 하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되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성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은 요셉은 왜 꿈을 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요셉에게 너는 이쁘니까 꿈꿔라고 꿈을 주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꿈 얘기 들으면서 요셉은 꿈을 사모했던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안 구해도 믿음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달라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 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소속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도요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불신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가장 믿을 만한 분이고 가장 믿어야 될 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그거의 차이인 것뿐인 겁니다.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도 무장을 해야 되지만 영적 유도 미사일 같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개인을 보호하긴 장비라고 하면 중보기도는 마귀의 견고한 진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중보기도를 통하여 아말렉과 전쟁한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합심기도를 해가지고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모세는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은 여호수아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슬그머니 도망가는 것처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난 기도할 테니까 넌 나가 전쟁해라 이랬잖아요.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하고 모세는 그 위험한 그 전쟁에서 빠져나가고 산에 가서 다 기도한다고 손 들고 있는데, 근데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이렇게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잘해갖고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이 졌다 이겼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밀고 올라가고, 이거 뭐야?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탁 손이 떨어지지 않게 잡았더니 그냥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빼뜨리지 마세요. 꼭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 저희 가정도 기도해주고 교회도 기도해주고 막 또 선교사도 기도하고 두루두루 이게 기도하는 거 보면 이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따로 우리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한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명령한 대로 행할 것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왜 안 듣는지 아세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신앙의 기본 훈련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아멘이죠. 무조건.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는 군사들은요, 그거 오합지졸이야. 말을 안 듣습니다. 공격 앞으로 그러면 죽는데 왜 가라 그럽니까? 못 갑니다. 그러고. 근데 딱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격 앞으로 그러면 죽을 줄 알고도 그냥 갑니다. 그게 명령에 순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왜 안 들리시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요즘은 섭섭하신가? 왜 말씀을 안 하시지?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명령한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듣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무슨 명령을 내가 불순종했지를 찾아서 밀린 숙제 빨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이전과 같이 영성이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종종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할까? 신앙의 훈련이 덜 돼서, 특별히 순종 훈련이 덜 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어떠한 우리 자신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명령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해답이 나오는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잘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그 사랑의 수고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께서 시브리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참으신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참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참으시는데 얼마나 참 힘드셨겠어요. 사람이 죄 짓고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는 건요 죄값 받는 건데 뭐 억울하다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걸 참으시는 그 인내.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모른다 그러고 그 얼굴 바꾼 그런 그걸 이렇게 쳐다보시고 베드로가 모른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얼굴 돌려 쳐다봐. 네가 지금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딱 돌려서 한번 쳐다봤다. 그러니 닭이 또 울었다고. 이야, 어쩌면 시간표 맞춘 것처럼 베드로가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잘 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떤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아주 잘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을 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마귀와 싸움에서는 이기시기를 바라고 내게 하신 명령에는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보하라고 바울이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오늘 성과 함께 성도들이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